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많이 덥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토요일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주를 점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시간을 다시 점검하며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의 주신 시간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이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물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하나 그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그들 속에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식과 사랑을 바울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있는 자로 지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있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이 대비를 이루었을 때 무엇이 나를 세우고 무엇이 나를 인정받게 하며 무엇이 나로 온전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정죄하며 지적하고 그것을 그렇게 수단으로, 지식을 수단으로 사용해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도를 가르치려 들 때 나타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적을 할 때죠. 이 지적을 할 때 이 지적이 목회자의 의도대로 그리고 말씀의 의도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지적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상처나 또 다른 어떤 좋지 못한 방향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바꿨죠. 기다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 앞에서 객관화시켜서 보여지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죠.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뤄보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 음식의 문제, 이것을 먹는 게 좋으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행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그 행동으로 누군가가 어려워지거나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위축되어진다면 그것을 먹지 않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냐 하지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덕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도요,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교만하여서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려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된 지식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음식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누군가가 행동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실족해 되어지는 경우가 무엇이 있었을까?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 삶 속에서는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 군대가 예배당도 없었고 또 종교 외출도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그곳에 배치받고 주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해야 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참들에게 주변의 교회에 갈 수 있는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 동기들이 다 모여서 저 때문에 동기들이 기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 지혜는 바로 뭐냐면 은밀한 장소에서 주일마다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저의 선택은 지금 봐도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함의 그 지식이 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옴에 있어서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스스로 그런 시간은 좀 뿌듯한데요. 그러나 또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과연 누군가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다면, 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여진다,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흐름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편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마치 어떻게 보여지냐면 너무도 왜곡되어진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겠지만 기독교의 참된 정치 참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하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되 그 적극적인 방식이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 행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또 바꿔서 내가 하는 그 무엇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한번 멈춰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그것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를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토요일 시간에 내가 살아온 이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혹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결여된 것으로 그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 주에 참 좋은 글을 발견했어요. 이런 글인데요,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짧은 문장인데요, 오랜 친구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멍청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제 안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장 나와 함께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돼요. 그가 멍청해도 괜찮대요. 오늘 성경에 비춰서 말하자면 그가 사랑이 있으면, 그와 그가 애착이 형성되어지고 신뢰가 형성되어진 관계라면, 그가 지식이 없어도 그가 뭔가 조건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식보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나의 행동으로 혹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나의 지식과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토요일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지식 안에서 행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혹 누구를 상하게 하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식대로 논리대로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직장에서 내 생활 환경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식을 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묵상함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심으로 좀 더 기쁜,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많이 열매 맺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